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3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3절부터 2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앗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앗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 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들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먼저 우리 지도를 보면서 바울이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앗소라고 하는 곳이 있고 조금 위에 드로아라고 하는 곳이 있죠. 이 지도상에는 정확치 않습니다. 이 드로아에서 앗소까지 도보로 바울이 걸어갔고 일행은 배로 앗소에 도착을 해서 합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다 보면은 이 앗소에서 출발해서 미둘레네라고 하는 섬이 있죠. 여기는 그 레스보 섬이라고 하는 섬에 레스보스 섬의 수도로서 중요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미둘레네를 출발해서 다시 기오라고 하는 섬에 도착을 했죠. 그리고 여기 밀레도라고 하는 에베소에서 약 30km 떨어진 요 아래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 배로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을 일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이제 원래는 6월절까지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했었는데 바울이 이 6월절에 도저히 갈 수가 없었고 그래서 이제 6월절 지나서 오순절에 갈 계획을 세워서 촉박한 일정 가운데 행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이 밀레도라고 하는 것으로 초청을 했어요. 밀레도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해가지고 이 팔레스틴 땅으로 이제 오게 되는 그런 것인데요. 지금 이제 여러분 보시면은 여기 에게해라는 바다가 있어요. 그리스하고 터키 사이에 있는 바다입니다. 지금 현재 국경선을 보면은 마케도냐 지역이 대부분이 그리스 땅이고요. 그리스 땅이 영토가 여기까지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요 에게해 주변의 섬들은 거의가 다 지금 그리스 땅이에요. 그리고 이 터키 연안에 있는 섬들도 사실은 지금 언급된 무슨 기오 섬이니 이런 섬들이 거의 대부분 그리스 영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앗소를 출발해서 밀레도까지 거리상으로 보면은 대략 한 300km 이상 되고 기간으로 보면은 닷새 이상 걸려서 행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 13절에서 16절까지의 그 내용을 지금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 초청한 그 지도자들은 대개는 목회자 혹은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바울이 행한 이 설교, 오늘 이제 18절부터 해서 35절까지 있는 이 내용은 바울이 목회자들에게 행한 아주 중요한 설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오늘날에도 모든 목회자가 받아야 되는 한 목회적인 지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부분은 이제 크게 한 세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우선 첫 번째 부분은 19절에서 21절까지 바울이 에베소에서부터 행했던 그 목회적인 어떤 행적, 과거에 걸어온 길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22절에서 27절까지는 바울 앞에 놓여 있는 당면 과제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8절에서 35절까지는 이제 에베소의 지도자들에게 당부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가운데 첫 번째 부분 19절에서 21절까지 내용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첫 번째 부분도 또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데, 첫째는 바울이 어떻게 교회를 섬겼는가 하는 이제 그 섬김에 대한 것이 언급되어 있고, 두 번째는 어느 상황에서든지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다고 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그 가르침의 핵심은 회개와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주제를 따라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주를 섬김에 관한 내용입니다. 주를 섬기는 것이 바울의 목회였습니다. 19절에 보면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이 우리말 성경은 이 주어 서술어 수식어가 좀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이 의미가 좀 살아나질 못하고 있는데, 원문상에 보면은 맨 앞 귀절이 섬겼다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영문 성경에 보면은 serving the Lord, 이것이 첫 번째 귀절이에요. 주를 섬겼다. 그리고 주를 섬겼는데 겸손으로 섬기고 눈물로 섬기고 인내로 섬겼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목회는 섬김입니다. 그런데 그 섬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고 주님이에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목회란 뭐냐? 목회란 사람을 섬기기 전에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란 뭐냐? 교회는 주님을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목회의 중심이시고 교회의 중심이시고 교회의 머리십니다. 우리가 교회의 머리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머리가 뭐 하는 부분이에요?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명령하는 것이 머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이 중심이 되시고 머리가 되시므로 주님이 판단하시고 주님이 결정하시고 주님이 명령하시고 거기에 따르는 것이, 이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기 섬긴다는 말이 헬라어로 보면은 이 듀리오라는 말이에요. 둘로스라는 말이 종이라는 뜻입니다. 요즘은 종 그러면은 잘 느낌이 안 와요. 근데 로마 시대에는 이 둘로스는 노예입니다. 그러니까 노예 그러면 그 주인에게 속한 주인의 절대 명령에 따르는 그 노예를 우리 쉽게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둘로스예요. 우리는 종인데 누구의 종이냐? 주의 종이죠. 주님의 종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고 섬기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입니다. 그리고 목회라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 원리를 떠나면 교회는 인간화되고 세속화됩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이 우선되지 않을 때 교회가 병들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섬기지 말라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 뒤에 가서 보면은 어떻게 성도를 섬겼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을 섬기되 그것이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지체인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를 섬기는 것은 단순히 인간을 섬기는 게 아니고 주님의 몸된 지체를 섬기는 거예요. 주님의 몸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동창회하고 교회가 다른 게 뭐예요? 향후회하고 교회가 다른 게 뭡니까? 친목회하고 교회가 다른 게 뭡니까? 친목회나 동창회나 무슨 향후회나 다 사람 중심의 모임이고 사람을 섬기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을 섬겨도 단순한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라 주님께 속한 사람을 섬기기 때문에 그 섬김 자체가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특징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가대로 봉사하고 혹은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고 식당 봉사를 하고 구제를 하고 전도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차량 안내를 하고 이 여러 가지로 섬기는데 이 모든 섬김이 결국은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섬겨야 돼요. 주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내 자신의 어떤 호불호에 따라서 임의대로 처신하지 않고 성실하게 섬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라는 것은 주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바울이 세 가지 자세를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섬겼는지 아느냐? 주님을 섬겼는데 첫째는 겸손하게 섬겼다. 겸손인데 이 겸손도 윤리적인 어떤 매너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 앞에서 어떤 겸양,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님 앞에서 나의 신분을 자각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종이에요. 그거를 인식하면 당연히 겸손하게 섬길 수밖에 없죠. 우리가 로마 시대 노예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갈 겁니다. 노예는 상전의 뜻에 절대적으로 따르게 돼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종이라면 당연히 그 신분상 우리가 어떤 거역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보면 항상 이 종의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사도들의 편지에 보면 항상 자기를 종으로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이게 다 뭐예요? 베드로나 야고보나 유다나 모든 사도들이 한결같이 나는 종이다. 자기 신분에 대한 의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으로서 겸손히 섬기는 거예요. 갈라디아 1장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주의 종이기 때문에 주님에게 순종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관점에서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 사명이라면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눈물의 섬김이죠. 눈물은 진실의 표시이기도 하고 또 동정심, 감성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눈물 속에 들어있어요. 간음하다가 현장에 붙잡혀온 여인에게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물론 잘못했죠. 물론 정죄할 수도 있고 심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불쌍히 여겼어요. 어떻게 이렇게 죄를 지었느냐? 긍휼히 여기는 거죠. 요즘 부모들이 자식을 기를 때 보니 요즘 부모들은 약간 좀 다릅니다. 옛날에 부모들은 대개 아버지는 엄하고 어머니는 좀 자비로운 그런 것이 이제 부모의 역할입니다. 아버지는 될 수 있는 대로 원칙대로
법을 지키게, 그래서 자식으로 하여금 강하게 기르려고 하는 의욕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어떠냐? 어머니는 대개 자녀를 아주 불쌍히 여기고 항상 긍휼히 여겨요. 그래서 항상 이 감성적으로 자녀들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아버지가 없는 사람과 어머니가 없는 자녀들이 있는데,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아버지 없이 이 자녀들이 잘 자랄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없는 경우는 상당히 잘못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건 뭘 말하냐면은 눈물로 기르는 것이 법대로 기르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가 있단 말이죠. 근데 요즘 젊은 엄마들은 눈물이 없어요. 울질 않아요. 자식을 갖다 버리면서도 울질 않아요. 엄마가 자식을 위해서 울지 않기 때문에 자식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왜 요즘에 그렇게 무자비하고 무감각한 사람들이 있는가? 왜 이렇게 감성이 없는 사람들이 있는가? 엄마가 눈물을 흘리지 않고 길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신앙교육이 무엇입니까? 신앙교육이 다른 거 아무것도 할 줄 몰라도 괜찮아요. 자녀를 위해서 엄마가 울면은 최상의 신앙교육이 되는 거예요. 베갯머리에 자녀의 잠자리에서 그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엄마가 기도하면 그 자식이 절대로 잘못되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한나의 교육 방법입니다. 우리 교인들은 잘 울어야 됩니다. 죄를 회개하면서도 울어야 되지만 우리 성도들을 피차간에 항상 눈물로 대해야 돼요. 누가 아프다고 하면 같이 울어야 돼요. 누가 죽었다고 하면 같이 울고, 누가 고난당한다고 하면 같이 울고, 누가 실패했다고 하면 같이 울고, 누가 낙심했다고 하면 같이 울고, 누가 참 먹을 것이 떨어졌다고 하면 같이 울고, 항상 같이 울어야 돼요. 같이 우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주님을 섬기되 바로 눈물로 섬긴 것이 바울의 섬김이에요. 눈물로 섬기는. 그리고 셋째는 시험을 참으면서 섬겼다고 합니다. 사람이 잘하면 당연히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잘했는데도 욕을 먹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보면은 바울을 괴롭힌 게 주로 유대인들인데 유대인들이 바울이 뭘 잘못해서 바울을 괴롭힌 게 아니에요. 사람을 살리려고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런데 항상 바울을 그저 붙잡아서 때리고 가두고 죽이려고 하고, 그 바울이 수없이 매를 맞고 굶주렸어요.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참고 견디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한 인간을 섬기는 것이라면 포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교회의 섬김은 어떤 경우에도 인내하고 섬기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교회에서 섬김의 방법이에요. 주를 섬기기 때문에.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게 이런 뜻이 있었구나 하는 걸 새삼스럽게 마음에 아주 새긴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께서 베드로 사도에게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그러고 양들을 맡기면서 목회적 직임을 주실 때 주님이 무슨 질문을 했냐면은, 야, 너 정말 날 사랑하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그 질문을 하셨거든요. 그건 뭘 말하냐면은 목회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이 맡기신 양을 맡는 겁니다. 사람을 좋아해서 맡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좋아하고 주님을 사랑해서 맡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맡는 것이 목회입니다. 여러분, 만일 목회자가 목회를 하다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제가 다른 직업으로 바꾸면 되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직업은 다 바꿀 수 있어도 주의 종은 바꿀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주님을 섬기는 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른 직책이에요. 오늘 우리 하나님 교회의 직분은 주님을 섬기는 직분입니다. 이것을 마음에 새겨두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는 어떤 경우에든지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다고 하는 내용이에요.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여기 유익하다는 게 뭐예요? 영적인 유익, 영혼을 살리는 것, 무슨 금전적 이익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뭐 세상적인 혜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영혼이 살아나는 유익한 일. 때로는 돈의 손해를 봐도 영적으로 유익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육신의 병들어도 영적으로 유익할 때가 있어요. 이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주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 유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겁니다. 여기 퍼블릭, 공적으로 전하고 또 하우스 투 하우스, 집집에 방문하면서 전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 신방의 하나의 기원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공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하나님 말씀을 매체로 해서 하나님 말씀을 도구로 해서 일하는 것이 주의 종들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에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여기에 종은 누구입니까? 주인집은 무엇입니까? 주인집은 교회예요. 여기 종은 누구예요? 목회자예요. 이 양식 얻어먹는 사람 누구예요? 양들입니다. 그러면은 주의 종은 하나님의 집에서 뭘 해야 돼?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게 그의 업무입니다. 그 양식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목회자가 가진 가장 중요한 콘텐츠인 것입니다. 목회자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일을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조직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교회라는 목장이요 밭에 뿌려지는 생명력을 가진 씨앗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람의 마음에 뿌려질 때에 그 영혼이 변화되고 구원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에게 뿌려질 때 거기에서 100배, 60배, 30배 결과가 나옵니다. 이 100배, 60배, 30배라는 것은 어떤 외형적 수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얼마나 내면적으로 변했느냐, 변화의 수치예요. 영적으로 어떤 인격이 되고 어떤 주님의 성향으로 변했는가. 저는 예수 믿고 엄청나게 변했어요. 제가 사실 대학 다닐 때는 제가 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사상이 그 일리가 있다 항상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부조리와 모순, 그 청년의 혈기로 항상 그걸 생각하면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모순됐냐, 왜 이 세상이 불평등하냐. 그래서 어둡지만 방에서 혼자 생각하다 보면 다 둘러보면 되겠다. 밤낮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둘러없는 게 공산주의 사상 아니에요. 있는 사람 거 뺏어서 나눠 먹는 게 공산주의 사상이고요. 그런데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깨달은 바가 뭐냐면 이 모든 것이 인간의 내면에 있는 죄 때문이라는 거죠. 죄와 탐욕. 모든 모순은 어떤 제도나 시스템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모순이 있어요. 내 마음속에 죄 때문에 모든 불평등과 부조리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럼 내가 언제 깨달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보고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을 바꾸시고 사상을 바꾸시고 가치관이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변화돼요? 주님의 성향으로, 주님의 성품으로 바꿔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물질관이 바뀝니다. 어떤 사람들은 결혼관이 바뀌고 가족에 대한 이해가 바뀌고 그래서 직업도 바뀌고 여러 가지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가 아닌데 여러분 100배로 변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로, 말씀의 불로, 말씀의 방망이로 사람의 마음을 두들겨서 그 마음을 바꾸는 것이 그의 주요 임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때 조금도 위축되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거리낌이 없이 전하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거리낌이 없이. 이 거리낌이 없이라고 하는 말을 영문으로 번역할 때 보면은 이 슈링크란 말을 썼어요. 위축되고 움츠림이 없이 담대하게 황제 앞에서든 총독 앞에서든 왕 앞에서든 천부장 앞에서든 바울은 항상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전했습니다. 누가 좋아한다고 해서 좋아하는 말만 골라 전하지 않고요. 누가 싫어한다고 해서 그 말을 일부러 빼지 않았어요. 저는 주일날 설교하면서 감사한 것이요.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지혜가 뭐냐면 성경을 차례로 강론해 가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 낮에 사도행전을 보고 있죠. 때로는 회개하라는 말씀도 있고 때로는 듣기 싫은 책망도 있죠. 이게 다 유익한 거예요. 만일 여러분 다 잘 될 겁니다. 무조건 잘 됩니다. 좌우지간 잘 됩니다. 좌우간 복 받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여러분 듣기는 좋지만요. 함께 망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병든 사람이 치료 안 해도 낫나요? 상처를 도려내지 않고도 고침을 받나요? 그래서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다양한 말씀을 받는 것이 습관이 돼 있어야 돼요. 어떤 말씀이든지 아멘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아합 왕에게는 800명의 선지자가 있었지만요, 한 사람도 제대로 된 말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항상 듣기 좋은 말만 해. 우리 현대 강단의 가장 큰 약점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만 자꾸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영적으로 편식하게 되고 영적인 영양실조에 걸리게 돼요. 영적인 영양실조에 걸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정륜재단에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편식하지 않고 모든 말씀을 다 있는 대로 받아서 영혼이 잘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제는 회개와 믿음이에요. 바울이 전한 설교를 주제별로 나눈다면 회개하라 하는 것이 하나이고 믿으라 하는 것이 또 하나예요. 그렇죠? 21절에 보세요.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유대인과 헬라인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말하는 게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첫째는 회개를 전파했습니다. 설교자는 항상 회개를 촉구해야 됩니다. 회개는 영적 치유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를 전할 때에 회개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면 우리가 성화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가 뭐예요? 사실은 방향전환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살다가 하나님 편으로 향하는 거예요. 리턴입니다. 리턴.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근데 일생에 단 한 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일반적인 회개와 구별해서 특별히 회심이라는 말을 씁니다. 회심. 여기 계신 여러분이 이미 다 회심한 분들이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회심한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의 삶의 회개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점점 마음의 죄악을 씻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해져야 되기 때문에, 주님을 닮아야 되기 때문에,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회개는 건강의 지표예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어떻게 하십니까? 항상 세균을 씻고 혹은 손발을 씻어서 청결을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청결을 유지하면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영혼도 그래요. 영혼의 죄를 씻어버려야 우리 영혼이 건강해요. 유혹이 오고 사탄의 여러 가지
시험들이 와도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이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마음에 죄가 들어있고 죄악된 것을 청산하지 않고 담고 있으면 마귀가 쉽게 방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죄의 소원은 내게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죄가 들어올 때 항상 우리는 청소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청소를 해요?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회개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시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겁니다. 컨페션, 고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또 죄를 졌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모든 죄는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적 죄든 또는 영적인 죄든 그 대상이 하나님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다시 한번 보세요. 21절 말씀에 보시면은 거기 회개라는 말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 충성스러운 신하의 아내를 가로채기 위해서 우리아라는 신하를 전쟁터에 내보내 죽였어요. 살인교사예요. 또 그 증거를 없애고 또 그런가 하면은 그 아내를 가로챘기 때문에 간음죄를 진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선지자가 와서 책망할 때 깨닫고 나서 뭐라고 회개를 했냐면 시편 51편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사오니 그런 말을 했어요. 약간은 뻔뻔해 보이죠.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가로챈 그것이 사람을 향한 죄악이지만 다윗은 회개할 때 내가 하나님께만 죄를 졌습니다.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모든 죄는 하나님을 향한 겁니다. 우리가 간음죄를 지어도 도적질을 해도 우리가 탐욕의 죄를 지어도 혹은 살인죄를 지어도 도적질을 해도 결과적으로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향한 범죄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하나님께 해야 돼요. 용서는 누구에게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받아야 돼요. 우리가 사람 앞에 죄 잘못을 빌면 혹 용서를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지만 용서받는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거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하나님께 용서받을 때에 우리는 마음속의 죄를 하나님께서 깨끗이 청소해 주시고 영적으로 우리는 건강을 얻게 되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의인으로서 대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은 죄의 바다잖아요.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저녁에 침상에 누울 때 하루의 일과를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래서 늘 영적 건강을 유지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강단에서 회개하라는 말을 할 때 저 듣기 싫어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듣기 싫어하면 제가 회개하는 소리 잘 못하게 되고 그러면 여러분 영적으로 손해납니다. 그래서 모든 제가 신구약 성경을 보니까 이 성경의 절반은 다 회개하라는 소리예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날마다 회개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영적 건강을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이 전한 메시지는 믿으라는 얘기예요. 믿어라. 예수님을 믿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그 21절 다시 보시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이에요. 오늘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셨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 하나만 가지면 다 열리고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 믿으세요. 그리고 설교자는 밤낮 예수 믿으라는 소리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믿으시면 이 한 가지로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와 과제들은 다 해결이 됩니다. 바울은 늘 설교할 때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구주십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이 말을 빼지 않고 했어요. 우리가 전하는 모든 말씀에 사실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는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가 있어요. 그렇지만 응답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시면 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으로 모든 인생의 과제들을 다 해결하고 주 안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정리해 드립니다. 바울은 자기 에베소에서 목회한 것을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나는 주님을 섬겼다. 주님을 섬기는 것이 목회죠. 그리고 주님을 섬길 때에 겸손함으로, 눈물로, 인내로 섬겼다. 그리고 성도를 섬기는, 주님의 지체를 섬기는 방법이 뭐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었다. 말씀을 통한 사역이 목회의 중심 사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언제나 회개를 전하고 믿으라는 말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 안에서 회개할 때에 우리는 영적으로 치유됩니다.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의 모든 짐을 다 털어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늘 새로운 삶을 출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